우공이산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이 사자성어는 노자, 장자와 함께 3대 도가 사상의 책으로 알려진 열자, 탕문편에 나오는 이야기에서 비롯된 사자성어인데요. 중국 북쪽에 우공이라 불리는 늙은이가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노인의 집 앞에는 두 개의 큰 산, 태행산과 왕옥산이 있어서 늘 통행에 불편함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가족과 함께 매일 산을 조금씩 파내며 옮기기를 시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것을 볼 때마다 어리석은 행동을 한다라고 손가락질했습니다. 다 옮기려면 수백 년이 걸려도 모자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비웃었습니다. 그럼에도 우공은 내가 죽어도 내 아들이 있고 그 아들의 아들이 있지 않겠느냐며 이 행동을 멈추지 않았는데요. 그 정성과 인내를 본 하늘이 감동하여 신들을 시켜서 산을 옮겨 길을 내주었다라는 이야기가 우공이산입니다. 흔히 어떤 일이 아무리 크고 오랜 시간이 걸려도 우직하게 감당하다 보면 다 마칠 수 있음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사자성어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특별히 이 성어와 같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따라 끝까지 견디며 인내하는 오로지 믿음만이 드러나는 여정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두 왕을 만나게 되는데요. 요담 왕과 아하스 왕입니다. 역대기 말씀이 안내하는 이 두 왕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금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특별히 하나님께 믿음과 은혜, 특별히 우리의 삶이 바른 믿음으로 늘 일관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27장 1절에서 9절은 우시야를 이어서 왕이 된 요담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은 요담 왕에 대한 일반적인 상황이 이제 소개되고 2절 말씀을 시작으로 요담 왕에 대한 평가와 함께 이 요담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아멘. 먼저 말씀을 보면 요담에 대한 칭찬이 소개됩니다.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를 따랐고 그 모든 행위의 결과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행동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이 우리로 하여금 약간의 오해를 만들게 하는 구절인데요. 우리가 왜 오해를 하게 되냐면 그러나라는 접속사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그러나의 접속사는 요담의 칭찬 뒤에 덧붙여서 사용되지만 우리가 어디에 붙여야 되냐면 바로 자신의 아버지가 행한 잘못, 우시야가 성전에 들어가는 상황에 덧붙여져야 되는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렇게 읽어야 오해가 없습니다.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그리고 우시야는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요담은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평가는 백성에 대한 평가로 백성들이 여전히 부패한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역대기 기자는 백성들의 부패 이유를 정확하게 밝히지 않는데요. 그것은 요담의 행위들에 대해 부정적인 상황을 조금 배제시키려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이 말씀과 평행 구절인 열왕기하 15장을 읽어보면 요담이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기록하는데요. 요담이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기에 요담 시대 때 백성들은 산당에서 계속적으로 이방신을 섬기는 즉 우상숭배를 자행했고 그로 인해서 부패한 것으로 부패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절을 시작으로 요담 왕의 업적이 소개되는데요. 자신의 할아버지 때 북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 의해 파괴된 성전 수복하는 일을 아버지 우시야로부터 이어서 계속적으로 진행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특별히 4절 말씀을 보면 건축 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는데요. 계속적으로 건축하다라는 이 용어를 통해서 그의 이 재건 사업들이 얼마나
국가적인 사업으로 잘 이루어졌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역대기 기자는 건축하다라는 이 용어를 통해서 다윗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보여주는데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요담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셨기 때문에 요담은 평안 가운데 이 국가 사업을 잘 수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요담 왕 때 유다는 암몬과 싸워 큰 승리를 거두게 되고 암몬으로부터 조공을 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이 이겼더니 그 해에 암몬 자손이 100달란트와 밀 10,000고르와 보리 10,000고르를 바쳤고 제2년과 제3년에도 암몬 자손이 그와 같이 바쳤더라. 아멘. 다음으로 이어지는 6절 말씀은 중요한 말씀으로 우시야 왕처럼 요담 왕도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음으로 점점점 더 강성해진 것을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눈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면 26장 16절 말씀인데요. 말씀을 보면 우시야 왕은 강성해지고 그 뒤에 어떤 표현이 따라 붙냐면 곧 그의 마음이 교만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로 인해서 악을 저지르게 되었다라고 역대기 기자는 기록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요담 왕 역시 우시야가 보인 행동을 통해서 점점 강성해짐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 우시야 왕이 보여줬던 교만이 보이지 않고요. 그로 인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상황이 소개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담 왕은 자신의 아버지였던 우시야 왕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가장 가까이에서 잘 지켜봤을 겁니다. 그래서 우시야 왕이 어떻게 강성해질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 이후 그가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무엇보다 그 결과로 인해 주어진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 요담은 늘 마음 한켠에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의 삶을 준비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왕이 된 후 요담은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함으로 인해 얻게 된 강성함, 그 강성함을 얻은 이후에 더 진중하게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아버지 우시야 왕의 마지막을 떠올리며 하나님 앞에서 일관된 태도, 즉 신앙을 겸비하기 위해서 마음을 모으고 생각을 정리하며 늘 율법을 향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제보다 오늘보다는 내일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특별히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삶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그 삶이 이탈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동이며 말씀으로 붙들린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의 여정은 시작이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과정도 중요하고 무엇보다 마침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요담 왕의 이 마지막 이야기는 우리에게 정말로 큰 도전을 줍니다. 우리의 생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칭찬이 오로지 함께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8장은 요담을 이어 왕이 된 아하스 왕을 소개합니다. 1절 말씀은 동일하게 아하스 왕에 대한 일반적인 상황을 소개하며 그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말씀을 보면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않아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동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아버지 요담과 같지 않았다라는 평가를 내립니다. 아하스 왕에 대한 평가는 2절에서도 계속되는데요. 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 왕을 시작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이 걸어가야 되는 왕의 길은 다윗의 길이었습니다. 다윗의 길이 무엇이냐면 율법을 지키는 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길이 다윗의 길입니다. 그런데 아하스가 누구의 길을 걸었다고 말하냐면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걸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왕들의 길은 열왕기 말씀을 보면 여로보암의 길로 소개되는데요. 바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길을 빗대어서 여로보암의 길, 이스라엘 왕들의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아버지 요담 왕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기에 그 당시에 우상 숭배는 중앙 성소가 있는 예루살렘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그런 모습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어디에서 우상 숭배를 진행했냐면 바로 산당에서 몰래 우상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담의 아들인 아하스는 다시 중앙 성소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우상 숭배를 가져와서 그 문화를 복원시킵니다. 말씀을 보면 요아스가 보인 우상 숭배의 만행이 어떠한지가 소개되는데요. 3절 말씀입니다.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4절입니다.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다가오시는지요? 그렇습니다. 왕이 우상 숭배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만약에 왕이 국가적으로 우상 숭배를 장려한다면 우상 숭배에 필요한 모든 물자들을 다 지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우상 숭배에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도 우상 숭배에 함께 어울리게 되는 거죠. 왕의 장려로 인해 우상을 섬기는 것, 우상 숭배는 한순간에 국가 종교로 이렇게 칭송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전에는 우상 숭배가 죄악이고 숨겨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상 숭배는 드러내고 해야 되는, 권장되는 그런 행동이 된 것입니다. 이 광경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행동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오히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많은 곳에 있을 수 있음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당시 사람들, 특별히 왕을 비롯한 유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이 상황을 더 집중해서 잘 바라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그리고 6절 앞부분을 보면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아멘. 하나님을 버리는 그들을 하나님은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아람 왕의 손, 특별히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허용하심을 통해 이스라엘 왕은 유다에 큰 피해를 주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기억하시며 유다 민족에게 인해 헤세드를 베푸시는데요. 바로 한 선지자를 사마리아로 보내어 큰 승리를 얻고 돌아오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을 전함으로 유다 민족에게 헤세드를 베푸십니다. 오뎃이라는 선지자가 등장하는데요. 그 선지자가 사마리아로 들어오는 북이스라엘 군대를 향해 말을 전합니다. 오뎃의 말은 세 가지 내용으로 소개됩니다. 먼저는 이스라엘이 노기가 충천했다라고 지적합니다. 그렇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공격할 수 있었던 것은 유다를 심판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허용되었기 때문인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북이스라엘의 행동이 지나쳤다라고 지적합니다. 두 번째는 포로로 끌려오고 있는 유다 사람들을 노예로 삼으려는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북이스라엘 역시 하나님 앞에서 죄가 있음을 지적합니다. 그때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반응이 놀라운데요. 왜 이 반응이 당연한 반응임에도 불구하고 놀랍게 여겨져야 되냐면, 역대기에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대하여 긍정의 반응을 보이는 것이 너무나도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포로로 끌려온 자들에게 옷을 입히고 신을 신기며 먹을 것을 먹이고 마시게 합니다. 상처 부위에 기름을 발라주고요. 약한 자들은 나귀에 태워서 다시 유다 지역으로 돌려보내줍니다. 오늘 말씀은 극명히 대조되는 두 왕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버지의 믿음이 아닌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을 일관되게 지킨 요담 왕과 아버지의 바른 믿음을 보고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믿음을 일관되게 지킨 아하스 왕입니다. 역대기 기자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와 그 평가에 합당한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을 보인 요담에게는 강성함을 주신 반면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믿음을 보인 아하스에게 심판과 멸망을 안겨다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삶을 소망하십니까? 강성한 삶입니까? 아니면 심판과 멸망을 마주하는 삶입니까?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심판과 멸망을 택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간단하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삶.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지켜가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삶이, 더 나아가 우리의 평생이 일관된 믿음을 보이는 삶이 되길 늘 힘쓰는 모든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마다 그러한 삶을 소망하며 기도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